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23절, 24절, 25절이니까요. 합독할게요. 같이 읽겠다는 뜻입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내면에는 온갖 열망이 있습니다. 강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률 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 친구들 중독에 빠지고 또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도 빠집니다.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빠져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헛된 영광 우리가 잘 알지만은 물이 들고 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속여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인 줄 압니다. 이것들을 충동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고 여기에 빠져 허우적대도록 만들 때 잘 분별하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속의 욕망대로 살도록 허영심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영혼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과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영원성이 참된 소망의 근거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원성이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무덤에 있든지 아마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분명히 여러분 갖기를 바라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참된 소망의 근거를 잘 빨리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 삶을, 앞으로 미래를 그 참된 소망이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소망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고 또 미래의 밝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내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눈물 나고 쓰라린 걸 기대하고 가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소망의 근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은 많이 듣는데 복음 목사님이 정리가 잘 되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마시고 한 번 정리를 할 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인생이 참 난감했습니다. 너무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적고 기록하면서 제 내면의 질서를 잡았고, 또 그 위에 복음의 탄탄한 영원성과 능력을 기반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그런 탄탄한 영적 무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저번 주에 오신 우리 안 목사님은 성지순례 안 가보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제가 안 가봤지만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고 보니까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저도 다른 분들 다 가는데 저도 못 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이 나이 되도록 또 이렇게 목회하고도 못 가니까 참 요즘은 마음이 좀 그래요. 제 사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다 신경 쓸 여유도 없지만은 마음은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밀라노의 대성당의 문에 이제 문이 3중인데 3중 그 아치가 서 있는데, 각각 문마다 아치가 서 있는데, 첫째 문 아치에는 장미꽃 화관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한 번만 따라해 줄래요? 장미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이 인생이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을 누려보죠. 지금도 여러분 이거 딱 끝나자마자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즐거움이 뭘지를 본인 각자 지금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양육받으면서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영적 즐거움요. 그래야 체험 받고 이제 거듭거듭 성장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어떻든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은 장미꽃 같은 거예요. 잠깐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의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고통 그러는데, 저는 뭐 지극한 고통을 겪었어요. 저는 집에서 어릴 때 장급보다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마치 볕집동, 들판에 세워진 볕집동에 비닐을 씌워온 거기서 쪼그려서 잔 적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5 식구 자녀들이 한 방에 잘 수가 없었고, 방은 좁은데 아버지는 이제 술 드시고 그러시면 시끄럽고, 또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씻고, 어쨌든 뭐 볕집동에 혼자 사는 게 좋았어요. 별 보면서. 겨울이 힘들지. 겨울이 진짜 겨울에는 그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들어오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이 다음에는 물 사 먹는 날이 온다. 물을 사 먹는다고요? 물을요? 천지 물이 우리 새 깔리는데 물을 사 먹어요? 그랬는데 진짜 요즘 물 사 먹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물을 아예 정수를 무조건 100% 사 먹는 친구들이 엊그제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물을 안 먹습니다. 정수 삼다수나 이런 거를 메이커 있는 물 그 물을 무조건 사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보충을 하는데 수분을. 차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선생님이 했는데 참 기가, 우리 동네 텔레비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무슨 말합니까 지금. 근데 실제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최근 지금 엊그제 우리 한박 캠프 갔다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해 볼 때 젊을 때 그 고통, 어렸을 때 그 고통, 지금 이 생활에 비하면 그 고통 옛날에 왜 그렇게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가, 그리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물론 결혼해도 또 고통이고 또 앞으로 애 낳아도 고통입니다. 어제 우리 강은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기 낳는 고통은 지금 어디로 수박이 나온다 그래요? 이제 코로 수박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아기 낳는 고통이? 잘 들었네. 그렇다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것 같다. 사모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게 그 고통 때문이었는 줄 제가 모르고 있다. 어제 그걸 들으니까 더 실감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도 그런데 요즘 애기들 보고 이런 거 보면 그 고통도 잠깐이죠. 그냥 우리 장군사님 전번주에 보면 애들이 와가지고 몸이 안 좋을 때 돌아보는 그걸 전화로 신방하면 들으면 목소리에 참 기쁨이 있고 힘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예요. 애기 키울 때는 힘들지 나중 되면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밀라노 대성당의 중심에 들어가는 통로의 세 번째 문이 문제인데 그 문 밑에 아치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That only is important which is eternal.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is eternal, 영원한 것. eternal life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요? 그 영생할 때 그 영생이 eternal life예요.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죽음과 단절이 없는 생명, 그걸 eternal life라고 그러는데 그 밀라노 대성당의 그 아치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다. 중요한 것 그것은 잠깐인 것 많이 즐거움도 잠깐, 고통도 잠깐 그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류 삼류들이 쫓는 거다. 진짜 인류는 영적인 인류는 인간 세상의 중심을 내다본 꿰뚫은 사람은 영생을 찾는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참으로 인생의 중심부, 인생의 우리 폐부를 꿰뚫고 들어오는 중요한 훌륭한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즐거움도 잠깐, 고통도 잠깐인데 그런데 모든 인생이 어리석게도 신기루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정권, 부귀, 재물, 영화 이런 걸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 그게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인생을 깊이 생각한 말씀. 인간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참 만족도 참 평안도 느끼지 못하는 법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풀과 같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영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은 육을 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줄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정의 내리고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의 존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내면의 갈등이에요. 내면 속에 자꾸 사탄이 속이는 것들 넣어놨어. 물질이 괜찮다, 야. 명예가 괜찮다, 권세도. 그거 채우면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아요. 계속 더 많은 걸 내면의 욕구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참 평안도 얻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하다가 어제는 이거 없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이름이 박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박위, 혹시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박위라는 형제가 어제 집회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덩치도 좋고 허우대가 좋아가지고 진짜 건강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신마비에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저는 전신마비 걸린 사람을 몇 년간 제 차로 EF 소나타에 딱 접어가지고 이 친구 업어서 자리에 앉히고 마산의료원과 경상대병원 진주에까지 왔다 가본 경험이 있고, 그 친구의 전신마비뿐만 아니고 집안의 상황, 또 말기 암을 치료하고 검사가 될 때까지 제가 똑똑히 봐온 제가 체험자이기 때문에 박위 형제의 전신마비 휠체어가 좀 생경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위미션 캠프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로 들렸어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갔거든요. 급하게 준비하고 갔는데 준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 친구가 이 설교에 그 친구는 살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전신마비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땀 흘린 거로는 오줌도 못 빼요. 대변을 소화할 수가 없어. 다 받아내야 된다. 양모 지금 부산지검에 있는데 엊그제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전국 검사 실적이 2등이에요. 제 제자고 제가 그렇게 업어서 이렇게 날랐던 그 친구인데, 그때는 요한복음을 외웠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400점 만점에 392.5점의 수능 성적을 받았어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텔레비는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이고 일반 세계 방송, 세상 방송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세상의 출세를 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대소변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끌고 가는 인생에 자신을 맡겨버린 거죠. 결국은 영원한 복음보다도 세상의 성공, 즉 검사 생활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 어제 박위 형제가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서 있는데 그 친구의 딱 한마디, 자기는 젊을 때 안 죽을 줄 알았다.
그리고 n분의 그 수학 공식 어떻게 하던 거? 수연이네. 안녕? 너 누구 했대? 너 그거 누군지 했네. 그래, 여러분 그제 갔다 온 친구 다 어디 가뿐노? 강지원이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수학 공식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분수에 지구를 담고 분모에 천국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분모에 딱 깔고 내 인생의 바탕에는 천국을 딱 깔아놓고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유한한 거야. 내 인생도 유한한 것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바탕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저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지금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 이렇게 깨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박 형제가 2년 동안 상담을 다 해줬는데, 목사님 이제 좀 믿음을 가지세요 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좀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는 또 너무 불쌍해가지고 직접 내려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살려서 지금 박위 위 미러클인가 거기 편집장으로 이 주먹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그런 친구로 쓰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인재한테 물었습니다. 인재하고 우리 주원이라고, 주원이가 요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죽고 싶어요. 아씨만 욕도 자주 막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고 그럽니다. 물어봤더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 인생의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위에 얹어진 영원한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진시황이 BC 246년에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세계 최초의 황제라고 일컬어져 있어요. 죽지 않는 약과 음식을 구하여 먹기까지 한 황제입니다. 요새 우리 여러분 중국 요리 이렇게 코스 요리 드셔보신 분은 알지만, 그때 이미 진시황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 삭스핀을 먹었어요. 곰발바닥 뭐 이런 거 아니고 웅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비집 요리, 연채석 등등 못 먹어. 이 진시황은 1년에 똑같은 게 2번 올라왔다 그러면 요리사 목을 쳤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시황이 대단했죠. 그런데 몇 살에 죽었냐? 49살에 관속에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캐려고 백두산까지 오고 이러던 황제가 49세 관속에 들어갔다. 뭘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음이 끝없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찾아보세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입니다. 어른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요, 죽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게 전부의 핵심입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냐?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됨의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냐? 내가 약하다는 거야. 결핍 존재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결핍 존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 존재예요. 부족해요. 그거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풀과 같이, 따라합시다, 낮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세계를 정복해도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예요.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고층 빌딩 성냥갑 같아요. 성냥갑. 고급 승용차도 개미가 기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다, 장관 한다, 여러분 정권을 바꿔도 아무리 뽐내도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볼 때는 전부 도토리 키재기야. 인기 따먹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인간의 영광과 쾌락도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 피도 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리 한 자리 오르고 탁 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야단법석을
버리지만 잠깐 사이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육체 모든 영광, 행복, 쾌락, 여러분이 즐기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욕구,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어떤 차에 치여서 죽고, 어떤 사람 병이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최근에 또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봤죠. 어떤 분은 이보다 더 이상한 상황에도 또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게.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약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믿고 육신의 욕구가 막 이끄는 대로 막 자기를 맡기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얼마나 말을 해야, 이 어떻게 보여줘야 이 사실을 깨닫고 좀 돌이켜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저의 고민이었고, 이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라고 적혀 있죠. 맞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서신입니다. 상황서신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뭐냐?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동남아시아인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오른쪽 편에 소아시아가 있었어요. 거기에 흩어 살던 성도들이 있는데, 당시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 따라합시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이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배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고 고개 빳빳하고 목 아프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애매한 고난이에요. 뒷자리에 앉아서 기대고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시작. 드러내놓고, 믿기는 믿고 살고 있는데 왠지 드러내놓으면 막 핍박받고 생명을 앗아가고 막. 내가 요즘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드러내놓고 기도하기조차 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제국의 모든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믿으면 뭐 그냥 콜로세움에 뭐 사자밥이 되든지 뭐 갈갈이 찢겨 죽든지 십자가에 박혀 죽든지 그게 죽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애매한 여러 현실적인 고난도 있어서, 현실적인 고난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경제적인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 경제적인 헌신을 요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현실적인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이. 또 사회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여기 오가 괜히 막 인식이 찍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인식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도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막 심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한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베드로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사방팔방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는데 이걸 뛰어넘는 뭔가 있다면, 뭐 생명 뭐 주기로 와라, 경제 뭐 아픔 뭐 괜찮다, 뭐 사회적 고립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편지가 마음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깥 놈들은 안 그렇거든. 바깥에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거 성도들과 살을 붙이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절제와 상관없이 그저 눈에는 눈이 즐거운 걸 보고 살아가고 귀는 귀에 좋은 것 들으며 살고 입은 입에 맛난 걸 먹으면서 즐기며 살아가면 됐어요. 그때 비참한 거죠. 마음은 또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이 권력이거나 막 뭐든지 막.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또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말씀한다 해도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안 됐어요. 내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냥 기준 저리 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없어질 세상을 쫓아가지고 삶을 설계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거 어디서 보여주느냐?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걸 보여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짝을 하면서 막 사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냥 저것들은 막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막 다 하는데 우리는 무슨 영원한 근거를 갖고 뭔가 이거 뛰어넘든지 아니면 이거 정도 막 없어도 막 불이익이 좀 상쇄가 되든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좀 적당히 살까?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없는가 알겠나? 그리고는 이방인들 그들이 세운 기준을 조금 이게 한 번씩 보고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에 좀 동화되고도 싶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미움받는 것이에요. 미움. 그리고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어. 너거는 별나다 이 새끼들은. 너거는 어찌 그리 밉냐. 또 하는 행동이 다 밉다 막 그냥. 너거는 무슨 뭐 연한 거 아이고 새끼 막 우리는 먹고 다 하거든. 네가 좀 너무 유별나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다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미움과 비방의 상황이 눈에 조금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상히 여기고 막 비방을 했다 이 말이야. 누구는 왜 안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막 저가 막 그냥 하는데 다수의 이런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아무리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 붙잡고 산다 해도 믿음의 소수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 한들 오해만 쌓여요. 오해만. 그리고 비방하고 미움만 초래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그런 나머지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또 다른 이방인이자 아싸 같은 느낌으로 지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만들어 나가는데 베드로가 다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유별나게 하니까 이게 아싸가 되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람들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구 나그네 같지? 그게 공감 팍 오는 거죠. 편지를 딱 받자마자 나그네한테 보냈네? 그러고는 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로마에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 중에 로마의 대박해 사건이 발생했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비방받고 뭐 지금 아싸 이가 막 나그네 아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듣자마자 안 시켰다 이거. 앞으로 이제 그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소식이 딱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스포 한 개만 할게요. 한산에 보면 안 흔들립니다. 이순신이 안 흔들려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옆에서 자꾸 막 마음을 덜 쑤시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뭐라고 있죠. 원균. 지금이 수세 상황이지 공세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길을 열어도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막 조장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사람들 옆에 원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연속 사극에 보면 조선왕조 500년 역대 임금들 온갖 보약 다 먹습니다만 눈 깜짝할 때 다 지금 없습니다. 그죠?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흔적조차 없어요. 100년을 산다 해도 눈 깜짝할 때 다 지나가.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푸르고 싱싱하는 풀이 금방 시들어 죽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딱 간파하고 인간은 마치 풀과 같이 약하다. 사람에 의해서 밟히고 죽고 병아리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이 뜯어먹어 죽고 찬바람에 서늘하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죽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냐?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으로 표현했어요. 불같은 시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받아야 할 따라합시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의 시험이 있대. 불 같은 시험이 있어요. 불 같은 시험은 믿음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 능히 헤쳐나가기 힘들고 극복하고 뛰어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불같은 시험을 막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몇 천도의 뜨거운 불로 녹여야 금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 잘만 여러분을 담금질하면 아주 보석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죠?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던졌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오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막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이 친구들은 따라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총리가 됐다 지방 총리가 됐다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굳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이걸 자신의 몸을 던져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을 무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 주셔야 돼요. 또 한 명이 욥이죠. 욥. 불같은 시험. 욥은 자식과 섬기던 종들이 다 죽습니다. 가상과 재물을 일시에 잃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막 저주했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만 다른 건 다 이겨낼 만한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주를 뽑을 때 제일 힘듭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이 왔어요. 피부병이 오는데 막 기와로 막 긁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네가 숨기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억울한 말도 막 집어넣습니다. 너 이게 여러분 그까지 나오면 믿었던 친구들까지 일하네. 이러면요 이게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더 고통스러운 거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정신적 고통인데 하지만 이런 중에도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은 그냥 암송해갖고 내가 뭐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뭐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불같은 시험을 받는데 욥은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갔고 믿음으로 자신을 세웠다.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만들어야지 하고 외워야지. 아멘? 한번 봅시다. 23장 10절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신앙을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제 첫째 날 캠프 갔더니 인제 보고 물었더니 뭐 이번에 은혜 가연이 보고 그러니까 가연이 이번에 아는 게 뭐냐, 이번에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뭐냐, 이모 목사님 그쪽에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내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까지 오셨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맞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랬지. 그랬다는 거야. 더 이상 얼굴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다. 가연이 맞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낳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랴? 내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난 그걸 알 거야. 그거 알고 말 거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나를 단련시킬 거야. 그리고 나는 믿음의 정금신앙으로 나올 거야. 그렇게 욥이 지금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시작. 베드로전서는 불같은 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서 영원한 복음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인 격려의 서신이다. 아멘이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은 다 지금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만 붙들기를 원해요.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구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막 이런 직면한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 있는데 막 은혜 굳게 서서 뭘 이렇게 삶과 막 고난을 극복해라 격려하기 위해 썼는데 뭐를 참된 소망의 근거로 삼냐 이거야. 이거 없이 무슨 되겠냐 이거 영원한 복음. 아멘.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복음의 영원성. 따라합시다. 복음의 영원성. 복음이 그냥 썩거나 복음이 뭐 사라져 출장 가거나 복음이 뭐 내한테 잠깐 기분 좋을 때 왔다가 가거나 뭐 내 기분 좋을 때 감정 좋을 때는 막 교회에 있다가 막 나중에는 없고 막 그러면 복음을 뭐하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절대 능력과 신비가 없는데 그게 뭘 그 프로그램을 해도 막 그게 막 마음에 거치고 막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과 직분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아멘 좀 하시죠. 지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한 고난의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될까요?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참된 소망의 근거를 영원한 복음에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정리만 몇 가지 좀 합시다. 첫 번째 애매한 고난 당할 즈음에 여러분 어떤 행동 기준을 가져야 할까? 시작. 불시움을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멘. 왜 그럴까요? 재림 때 더 즐겁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이 불시험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낮은 신앙 2류 3류하고 1류하고 다른 겁니다. 1류는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 고난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 기준. 시작.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가 복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복이라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하는 기회가 이 불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성령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시험을 당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치욕을 당하는데, 나는 수치를 당했어요. 복을 못 느끼는 거야. 막 짜증난다 막. 내가 막 얼마만큼 하는데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치환시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걸 영적 치환이라 그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계산합니다. 계산. 세 번째 기준. 시작.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왜 그럴까요? 왜 영광을 돌리라고 그럴까요? 말씀해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무나 안 붙여줍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아멘.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권세가 아니에요. 놀라운 권세는 갖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돼. 얼마나 떵떵거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가 안 돼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왜요? 마지막까지 내 영혼과 육신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끝에 왔습니다. 고난은 그래도 쉽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난이 쉽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괜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난 받으면 자기를 자기에게 가두지 마세요. 빨리 그리스도에게 내놓고 복으로 치환을 시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쉽게 해결 안 돼요. 인생 난제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한산대첩이 끝나 승리를 막 했는데 또 배가 12척밖에 없어. 수군이 전부 막 다 괴멸됐어. 그런데도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척으로 133척의 왜군배를 물리치는. 그게 명량대첩이에요. 명량해전. 명량해전 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우리가 뭐 좀 됐나? 아니에요. 일본 배들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일본 배를 향하여 쫙 쫓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산화하면서 승리를 일군 해전이 노량해전이에요. 조선은 나라의 명운이 다했던 그 시기에 이순신 장군을 잃었지만 퇴각하는 왜군을 응징하면서 임진왜란의 대미를 장식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본 외적에게서 나라를
건진 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 그랬으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노량의전 자체가요 엄청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불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적 부와 세상의 주는 만족과 이런 유혹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포기할 수 있을까? 나 포기할 수 있을까? 난 지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의 말씀을 주인을 섬기는 문제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두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게 뜨뜻하면 안 돼. 그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면 없습니까? 없군요. 거기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오늘 7절 9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상태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 믿음이 확실하구나. 믿음이 확실하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신앙 상태가 믿음이 확실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불시험이 있고 막 이방인들 사이에 저거들은 막 먹고 놀고 막 괜히 비방받는 거 없고 막 괜히 이게 뭐 이래도 되나 막 동화되고 싶고 막 끌려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안 보고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져올 미래 영원한 결과를 보지 않고도 사랑했다 이 말.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는 이 믿음의 결국 이걸 향하여 여러분 지금 오는 불시험들 좀 믿음으로 부딪혀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23절부터 25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영원한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결국의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이 분모, 인생의 분모, 그거는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 기쁜 소식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받침대, 영원한 말씀의 지지대, 영원한 말씀의 토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씨를 뿌리면 자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날 때 이 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까지 밝아지고 오래오래 두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나 꽃의 생명은 열흘밖에 안 갑니다. 중요한 건 영원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영원하게 가는 거.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못 듣게 사탄이 속인 겁니다. 거기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을 읽든지 요한계시록 끝을 읽어봐요. 사탄의 말씀으로 첨가하고 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잘 풀어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쏟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쏟기 위해서. 안 쏟기 위해서 첫째, 시작. 영원한 소망의 근거인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한 개만 딱 더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둘째, 안 쏟기 위해서. 시작. 아멘. 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할 때 마틴 루터가, 찬양도 나왔어요 지금. 찬양을 마틴 루터가 종교계 가다가 몸이 약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마귀가 약한 때 잘 찾아오잖아요. 그래 이제 펼쳐놓고, 야, 이거 네 평생에 지은 죄다 그러고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낙심 좀 했지만은, 마귀야! 거기에 기록된 거 다 내가 지은 죄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구나. 그 끝에 루터의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왜 빼먹었느냐, 물러가라! 막 그랬더니 혼비백산해가 마귀가 삐죽삐죽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법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실족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마귀의 송사를 받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예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아멘? 네, 담대하게 말싸움을 걸어오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지도 않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이 오고 그래야 복이 오는 겁니다. 그 위에 성령으로 탁 인쳐놓고 더 이상 나를 껍데기 뺏기지 마라. 성령으로 덮어놨다, 인쳐놨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잘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품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